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이 그리스도 합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이제 살아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 아담에게 속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20장 말씀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아난 존재,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변화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분을 옷 입어서 그분의 충만 가운데 거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들은 많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그 의가요, 이렇게 교환이 된 거예요. 교환이. 이걸 이제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런 교환이 일어나는가? 이 가운데서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요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 관계로. 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떠한 것들을, 이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거는 언약이다, 확실하다, 우린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있어, 이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이 결혼식 때 이제 그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 것이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반지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밖에.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일평생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하나도 평생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여서 이 죄의 죄를 쌓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리냐면 이 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은 원래 의롭고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져가셔서 이 죄,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의 걸로 이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으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설명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왜요? 그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우린 죄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우리의 이 죄인으로서, 개개인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왜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를 설명할 때요, 우리 개인으로 설명하면 아직도 연약하고 죄가 있고 아직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완전히 연합하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이제 결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 떼어서 설명하고 이것을 다시 그리스도로 붙여갖고 설명하고 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설명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할 때 누구를 설명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돼요. 우리를 더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린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려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대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모두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우리의 모든 의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요, 하나의 범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범죄 하나 졌거든요. 근데 그 범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따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쫓아낼 수 있느냐, 그 죄에서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쭉 이제 들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행위가 바로 이 열매를 따먹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의의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인만이. 이 모든 죄가 해결된 자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가 가려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아들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상속받고 다 누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시죠. 원래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데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그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지금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얘기할 때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임했다, 여기에 임했다, 저기에 임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임했냐? 순종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교회, 그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매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우리는 드러내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고 상속자로서 그 복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요, 그분의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비로소 그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간혹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해라는 그 맥락은요, 열심히 하면 더 누릴 수 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은 안 받았는데 뭔가 하면은 더 받을 수 있다, 더 주신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한번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것은 행위신앙,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의 그 원인을 두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주신다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 쉬운 거죠. 그리고 공로신앙, 우리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인정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겠다. 그래서 인간이 잘하면 주시고 못하면 안 주시고, 잘하면 풍성하게 주시고 못하면 뺏어가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그 어떠한 그 원인을 둔다면,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린 매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도 죄에 죄를 더하는 범법자이거든요. 이제 지난주보다 한 주를 더 사셨죠?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아, 그래? 한번 볼까? 딱 봤어. 근데 그 잘한 행동도 보니까 그 행위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도, 그 마음은요,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했던 것,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남에게 드러나려고 했던 것, 자기의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또 그거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잘했다 치더라도 다른 전반적인 그 삶들을 보니까 다 죄야.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갔던 그런 모든 삶들이 그냥 줄줄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여주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진노와 저주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요, 매일매일 살아도요, 티끌만큼 잘하고요, 태산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도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행위들, 내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정말 헌금 빠지지 않고 잘 내고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다면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조차도 우린 순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에 참여하여서 우린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어야지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여러분, 우린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도요, 이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기는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다니까? 한번 손을 주머니에 넣어봐. 돈이 만져질 거야. 그걸 그냥 쓰면 돼. 아니, 나는 주머니에 손을 안 넣을래.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일평생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리가 없어. 그리고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는데, 다 주셨는데 계속 뭘 달라고 그래. 아니, 줬어. 믿어. 아니요, 저는 못 믿겠어요. 믿으라니까? 믿으면 다 누릴 수 있어. 아니요, 저는 못 믿겠어요. 주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든 복들을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믿으면 더 누릴 수 있다. 이미 다 주신 거야. 너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 되었고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그 풍요함을 다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거 있어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그 지식,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고.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지 못한 것과 이미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미 다 받은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존재로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요, 그냥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오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드리는 분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께 그 요구하고 기도하는 그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응답하실까요? 그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잘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건성으로 기도해도요, 주님께서는 잘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정말 충만하게 먹고 이 배가 부른 상태에서 기도해도요, 주님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오래 기도해도 주님은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 기도해도 그만큼 주님은 잘 들어주실 거예요. 왜요? 이 기도는요, 그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제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구할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죠? 간절한 행동이나 열심을 내거나, 그렇죠? 막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죠? 그리고 오래 얘기하지 않죠? 짧게 얘기해요. 아침에 나갈 때 10,000원만. 그렇죠? 짧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줘요. 이유도 묻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부모에게 아침에 무엇을 요구할 때 아침을 굶으면서 얘기합니까? 제가 밥을 안 먹을 테니까 10,000원만 주십시오 이럽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엄마 10,000원만. 그러면 엄마는 딱 줍니다. 식탁에다 10,000원 올려놓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내용과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구할 때 어처구니 없는 것들도 많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많이 구하는지 이것들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여기 이제 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저도 제 이제 큰 아들이 이제 5살인데 애들이 요구하는 거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것을 다 들어주면요, 얘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줍니까? 듣긴 듣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잖아요. 안 들어주는 걸로 들어주는 거, 그리고 지연하는 걸로 또 들어주고, 또 다른 걸로 대처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마찬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요 정말 어처구니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고 나의 모든 진로와 정말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들어주면 얘는 망할 것 같아. 얘는 딴 길로 가고 얘는 믿음대로 살지 않을 것 같아. 얘는 제 가운데 빠질 것 같아. 그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연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막 구해도 괜찮아요. 마치 어린 자녀가 이 아버지께, 부모님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구해도 괜찮아요.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응답은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반드시 평강도 우리에게 함께 주세요. 평강. 그 평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좀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주시지 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알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있으면요 그때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요 매일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매일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았지만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제 아직도 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다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딱 알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믿음이 그냥 별로 없었을 때는 이제 맨날 원하던 것이 이제 막 좋은 데 취업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남들보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이런 기도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어집니까?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 알거든. 이런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실 거 아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들어주면 우리가 망할 것을 아니까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내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 신자의 삶인 거죠. 신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지금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지혜와 거룩함,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요 우리가 다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너희 자랑할 게 없어. 너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면 돼. 왜요? 이제 신자들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것. 우리의 지혜요,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요, 의인이 된 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것을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그 처음 이 구원의 처음이 이제 지혜부터 시작하는데 이 지혜부터 하고 구원의 완성인 이 구원함까지 이 구원의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요 이제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면 복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복인데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이 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믿을 때 우리 개인이 이제 믿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요 이 성령이 그들을요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다. 이제 이거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를요, 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어서 다 주인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분열하고 다 남들을 다 짓밟고 올라가고 대적하고 싸우고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 둘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창조된 거예요. 이 16절에 얘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예요. 하나. 분열할 수 없습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대적하거나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당을 짓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몸이 아닌 것처럼 지낼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싸운다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분열한다는 거,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찢겨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 찢겨나간 몸이요 그냥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은 원래 이래, 그래도 나는 조금 찢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한 몸, 한 가족, 완전히 새로운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렇게 교회에서 한 몸,
성령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인류,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한 몸으로. 이것은 그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1차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이 인류가,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었어요. 한 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까?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 때 그 모든 인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모습이, 한 몸 된 모습이, 돕는 배필로서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계속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너네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사랑 안 하고 있어? 너네 한 몸이라니까. 한 몸이라니까. 한 가족이라니까. 너네는 찢어질 수 없어. 너네 혈육으로 맺어진 그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 계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뭐라고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가 한 몸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현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여기 임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분 안에 있고 그냥 그분 안에 있으니까 좋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 존재에 맞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기도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것들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그때그때 주님께 의지하고 또 구하면서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복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다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한 몸인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전과 동일한 죄를 아직도 지면서 깨닫지 못하고 거리낌 없이 죄 가운데 아직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인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룩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이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 땅에서 상속받은 자처럼, 이 땅의 상속사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다 받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그냥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우리의 존재에 맞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